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 등이지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전 코스를 달릴 때에 목이 탑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쉬고 싶습니다. 그래도 참고 힘내어서 마지막까지 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 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의 면류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길 가야 하는데 잘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말씀, 제가 주 앞에 가게 되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결과는 시험 치를 때 나타납니다. 펑펑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갈 곳 다 가고 할 일 다 하다가 시험 치는 사람은 결과는 낙방이라고 하는 후회스럽게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후회합니다. 인생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하게 쉽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만나는 것 생각하시면서 충성하면 주님 만나는 날 잘했도다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듣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이 말씀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말씀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이 말씀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작품 만드는 이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나? 그건 나중 문제이고 작품을 끝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이 말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취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속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성자, 군자, 선생이 많이 왔다 갔고 그들을 종교를 교주로 섬기는 이들 있지만 도덕적으로 보통 사람 이상의 삶을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는 불행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죄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겁이 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붙잡아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의 원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지요. 탐심이지요. 왜 형제끼리 분쟁을 일으킵니까? 알고 보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평안을 뺏어갑니다. 죄 지은 사람 평안합니까? 불안하지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죄 짓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붙잡힌 다음에 하는 말이 차라리 붙잡힌 것이 평안하다 그런답니다. 얼마나 쫓기면서 불안하였겠습니까? 이 말을 증명하는 말이지요. 죄를 범하고 평안하고 기쁨 느끼는 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죄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죄가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도 파멸시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왜 망하였겠습니까?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문제된 것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죄값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죽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도 그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값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바로 사망입니다. 개인이 범죄하면 개인이 죽습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죄는 인간에게 좋은 모든 것을 착취해가는 겁니다. 죄 범하면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게 죄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의 불행의 요인이고 사망이라는 무서운 값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몸의 체중에 두 손바닥에 못에 박혀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그 순간의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부터 근육이 이르는 근육들은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픔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련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몸을 위로 치게 세우면 발등에 꽂힌 못이 의하여 고통이 증가된답니다. 이 십자가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로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방법이란 바로 염소나 소의 피 뿌림으로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 다 해결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노래 부른다고 사순절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보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게 합니다. 육체의 건강 위해서 건강 진단 받으시죠? 그런데 영적인 진단 받으시고 죄 문제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혹 범죄한 게 없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예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말합니다. 죄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죄된 행동 고백하였으면 끊으세요. 같은 죄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지요. 승리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힘이 들어도 참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자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도 성공해야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한 겁니까? 이루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배신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랑한 건 맞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승승장구 잘했다고 해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끝에 가서 졌습니다. 승리가 아니지요. 마지막 승자가 승리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표식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바로 먹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경제 문제로 범죄합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좋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경제, 돈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요. 예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 부흥을 방해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을 찾아와서 이간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 붙이고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부부싸움 하는 게 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분열하도록 부추깁니다. 마음에 섭섭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 대신 미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2000년 전까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순간 긴 역사 속에서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귀 세력을 다 무찔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하신 말씀이지요. 이는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인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는 저주어야 이기는 거지요. 작은 이 우리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 같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후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그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승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나요? 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욕심, 이기심이나 나중심, 이게 큰 승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성을 원하십니까? 자신을 포기하세요.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려고 하세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힘으로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승리합시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 완수를 보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명 완수를 보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는 뜻이 있다. 이거 깨닫는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낭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뜻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다 이루신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윤리를 말하면서 실존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Man the Maker입니다. 즉 인간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행동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 무엇을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 Man the Citizen입니다. Man the Citizen. 자신을 시민 전체 속에서 일원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무와 법 지키겠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게 불편이나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시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맨더 메이커보다 낫죠. 세 번째, 맨더 리스폰서. 항상 응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받았습니다. 신세졌습니다. 빚진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맨 더 미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 사명, 삶의 목적 무엇인가요? 사명을 망각한 이들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할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끼어듭니다. 다른 이들에게 힘들게 만듭니다.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간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갖고 남용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찾는 게 있습니다. 명품이지요. 자동차를 타도 명품, 가방을 사도 명품, 명품 좋지요. 그렇죠. 우리는 명품 물건을 갖지 못해서도 명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후대의 길이 남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슈바이처 박사가 21살 되던 해에 잠에서 깨어나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런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줘야 한다. 느낌을 가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심대로 30세가 되었을 때에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가 되었지요. 그는 29세에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7년간 준비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 가서 모든 일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명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명품 인생을 사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정신을 살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대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대로 살면 세상 따라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의 신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주님이 외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대속의 큰 일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나 승리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성취했다고 사명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